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속죄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이 햇빛 주사 삼천리 강산이 풍년일세. 주신 알고 나눠주며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찬양하세.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둬들인 알고 안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에스더 선교사님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캠퍼스 선교와 한국어 교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소수민족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간증하시는 서근옥 권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찾아가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과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음에 감사를 하고, 무너져가는 기업을 일으켜 주셨음에 감사하며, 세상의 수를 기대할 수 없어 힘들어할 때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힘든 세상을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동안의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의술로 치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며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사업장을 접어야 할지 몰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두려워하는 성도님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이 다시금 부흥되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함과 자녀 문제를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나갈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무리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간구합니다. 만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면 옆에서 지켜주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날마다 목양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근옥 권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한 해가 마지막 저물어 갈 때 살아온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또 새로 주어지는 한 해를 하나님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이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친히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샘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나 쉽게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하나님 드려진 한 분 한 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 위해 생업의 현장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도 받아주셔서 하나님 그 삶이 하나님 여유있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부여함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과 또 장기적인 질병으로 고통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외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 하나님 주 앞에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하나님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화답도 참 잘하시고 세월이 많이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만 드리는 분들도 이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안 그러면 우리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의 귀한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모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꼭 나오실 수 있도록 또 뭐 여건이 안 되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예물도 함께 드렸고 또 내일 새벽부터 우리 2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갖습니다. 우리 한 주간은 우리 교회 출신 부목사님들 오셔서 하루씩 맡으셔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귀한 시간들이 또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우리 강영우 박사님 잘 아실 줄 압니다. 책도 많이 읽어보셨고요. 이분은 한국인으로 최고 그 지휘인 백악관 차관보까지 올라가셔서 섬겼던 정말 인생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은 귀한 분이죠. 시각장애인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들이 시각을 상실했다는 얘기 듣고 어머님 그대로 돌아가시고 누님 혼자 일하면서 누님도 돌아가시고 동생들 다 흩어지면서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모든 일 배경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서근옥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늘 그 서근옥 권사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김주영 집사님이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이 어른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제일 먼저 우리 교회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먼저 교섭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늘 간증을 하십니다. 나이가 80이신데 정정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이번에 책을 한번 냈습니다.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은 전액 그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도란노 서점에서 하다 보니까 못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에 로비에 가면 책을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와 그리고 도란노 서점에서 각각 할인해서 굉장히 비싼데 이렇게 조금 많이 할인해서 아마 드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드님은 두 아드님을 참 훌륭하게 잘 양육했습니다. 아마 3부 때는 2부 때는 뭐 다르게 살아온 삶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큰 아드님은 하버드 의대 나와서 지금 안과협회 회장이고 아버지 눈 고친다고 의대 어릴 때 약속한 거에서 의대 나와서 안과 의사고 둘째 아드님은 변호사신데 오바마 정권 때 입법 보좌관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위직이죠. 그러니까 참 잘 길렀고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잘 기르신 귀한 분입니다. 나중에 석권사님 오실 때 여러분 참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시각장애인하고 결혼하면서 그 생애를 다 바치셨고 28년 동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학교에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그 외국어 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시 때문에 아마 어렵고 주차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의어려운 쪽에 이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면 다음 주일은 이쪽으로 차가 들어오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통 보면 완전히 앞뒤가 확 막히더라고요. 차가 막혀서 고생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 다른 것도 많은데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른 광고 많지만은 왜 웃으세요? 네 혼자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저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게 되면 귀가 엄청나게 울리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이제 나와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힘들수록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주 엎드리게 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두에게 있고 아픈 분들 심정이나 마음을 얼마나 잘 이렇게 느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경험도 하게 해주십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진작 이렇게 나오셨으면 광고도 짧아졌을 건데 우리 영상으로 계속 우리 함께 하나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로 연합하여 믿음으로 주 의지하며 사랑케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서건옥 권사님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 계절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는 청각장애를 위해서 수화를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참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저의 어머니의 역할, 자녀 양육을 어떻게 저 나름대로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1973년에 출생해서 50살이 되어오고요. 둘째 아들은 76년에 해서 지금 47살이 되었습니다. 1972년 저의 남편이 그러니까 지금은 고 강용우 박사 바로 10년 전에 2012년 2월에 저희 남편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1972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유니버시티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에 맹하학교, 연세대학교 4년 잘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크리스찬 인간 천사들의 도움으로 장학금도 받고 그래서 피츠버그 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하는 데는 점자라는 게 있어요. 6개의 점을 가지고 이 손끝으로 이렇게 점을 1, 2, 3, 4, 5, 6 그거를 만지면서 1 하면 기억, 니은 이렇게 한 거를 체계적으로 하고 영어도 A, B, C 이것도 다 6점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점을 만지면서 공부를 하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교재 책을 녹음 도서를 한 거를 들으면서 또 공부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서 만 3년 7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자고 그냥 공부하고 누워서도 공부하고 불을 전등이 필요 없으니까 전등을 끄고도 그냥 누워서 점자로 배 위에다 올려놓고 손으로 막 읽으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과정에 어려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여튼 무사히 공부를 해서 3년 7개월 만에 한국 최초 맹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3년 7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아들을 출산하게 하셔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공부를 이제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전부 다 교육학을 전공하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다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아시안들은 소수지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우리 두 아들이 출생을 했으니 얘네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도록 어떻게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얘네들을 잘 부모로서 해야 할까? 교육학 서적도 읽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저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 다민족이 사는 여기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자긍심, 코리안, 아메리칸, 한국인의 후손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주셨고 거기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믿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교회에 가서 영화 세례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일 학교를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심 그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소수 민족 가운데 유태인들이 가장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의 예로 나와 있잖아요. 노벨 상 뭐 학문적으로든지 뭐든지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이 숫자가 작은데 이렇게 미국에 와서 성공을 하고 저거 하나. 그것을 연구를 한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가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을 부모님들이 심어줬느냐 하면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킨다. 사업에 성공시키고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성공시키고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에 우리는 선택된 민족,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민족이다.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자긍심이 튼튼해지고 그래 어려운 일이 당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학교에서 하는 거 잘 하고 따라서 하고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됐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학적으로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데에 커다랗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저거 하는데 지적인 거, 지적인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는 지력, 지능 그것이 조금 더 우수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보통, 어떤 아이는 지력이 조금 약한 아이, 지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력을 잘 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지 우리에게 준 일과의 목표 모든 것을 잘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도 건강하게 잘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력이라는 거,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지력, 체력, 심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력이에요. 왜 내가 공부를 하지? 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지? 이러한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엄마로서는 어떻게 우리 두 아들이 마음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학교에서 충실하게 공부를 잘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3살 차이인데 두 엄마 아빠 똑같은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지력, 지능, 지적인 것도 달라요. 큰아들은 수학, 과학을 좋아하는데 둘째 아이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역사 공부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격도 달라요. 하나는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작은 아들은 조금 천천히 하고 지구력이 강하고 이 두 아들들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잘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특히 엄마로서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잘하는 거를 격려해 줘야 해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수우미로 이렇게 치나요? 미국에서는 ABC로 쳐요. 과목마다. 그러면 성적표를 딱 받아오면은 부모님들께서 성적표를 딱 보면 뭐가 먼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얘가 수가 없고 미만 받아왔네? B는 하나고 이게 이렇게 여기에 미, 그 다음에는 양, 이렇게 낮은 점수가 하나인데 이 낮은 점수가 어머니 아버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못했지? 그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성적표를 딱 보면은 그 중에서 걔가 잘한 거, 수가 없으면 우 중에서 잘한 거, 무슨 과목이 됐든지 잘하는 거를 보고 너는 이런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너는 또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에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거, 뭐가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네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지. 뭐 좀 과외를 조금 해서 이거를 올려야 하나? 어떻게 우리가 연구해보자. 그러면 네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칭찬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저건 거는 격려를 해주셔서 얘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엄마한테 혼만 나고 공부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도록 어머니는 늘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패밀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다르다고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정의 헤드,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가문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엄마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양육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 지침,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또 어떤 역할이 있느냐? 가정에서 하트,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여자에게는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남성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어머니는 식구들을 다 이렇게 평화롭게 저거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늘 자녀들과 대화도 하고 또 남편들을 또 여기 격려해 드리고 남편들에게도 여보 당신 참 수고했어요. 참 잘했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아내들의 역할입니다. 이래서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해주셔서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우리 여성들은 그 패밀리에 아주 강한 백본 아주 저거한 큰 지침돌이 되는 그러한 역할로 어머니가 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귀한 덕목을 가지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저가 공부하고 배워서 저도 따라서 하느라고 정말 시각장애인 남편을 모시고 살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편이 하는 일에 순종하고는 돕는 배필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지적인 능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적인 능력이
보통이었는데 위대한 사람으로 된 것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IQ가 114라고 합니다. 114면은 보통 약간 중상이 되나 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캐톨릭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계 평화단을 만들면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하며 그분은 각자 사람들에게 내가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비전, 꿈을 주는 그러한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꿈, 믿음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저희 남편 강용호 박사는 15살 때 축구공을 하다가 축구공이 눈이 맞아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문어리 교회에서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늘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만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시고 자기가 운동하다가 시력을 잃게 되니까 그 쇼크로 어머니가 심장으로 뇌출혈을 들어서 돌아가시고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까지 힘들어서 누나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동생, 여동생 자기 고아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벌입니까? 그러면 차라리 저 자살해서 죽는 것이 낫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가고 또 여기 라디오 방송도 틀어놓고 그러다가 기독교 방송국 인생 상담 시간에 반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생 상담을 한다는 거를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반병선 목사님은 6.25 때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경기도 양평군 문호교회에서 피신을 하셨던 분이야. 그 어머니 아버지가 피신처를 그 집에서 제공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제가 지금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게 하나님의 벌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그 반병선 목사님께서 너의 실명은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야. 너도 잘 알다시피 헬렌 켈러라는 사람도 있었지. 그 사람은 삼중불교였지. 그런데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는 단지 시각, 시력 하나만 잃은 게 아니냐. 너는 말하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손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러한 그 뜻이 있으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의 믿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때에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써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재활을 해서 맹아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인간 천사들이 학교, 맹아학교, 연세대학교, 미국 유학 이렇게 가는 데에 후원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두 아들을 주셨잖아요. 두 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아버지의 움직이는 것이 불편해서
어머니가 안내를 하지, 어머니가 운전을 하지, 저희들하고는 공 가지고 놀지도 못하시지. 그러니까는 큰아들이 아빠를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아빠가 시력이 없구나. 아유, 참 안타까워. 하나님, 왜 우리 아빠 시력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저녁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보는 아빠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얘가 3살이 넘으니까는 내가 시력이 없는 거를 알게 되었구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력을 잃었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박사도 됐고 교수도 됐고 우리가 이러한 조그만 집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빠 눈을 고쳐줄 수 있을지 몰라. 오래전에는 한국에 좋은 의사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안과 의사가 되어보자. 그러니까 3살짜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아빠 눈을 고친다? That's cool. Daddy, wait, I will fix your eye. 그때의 그 표정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가 아빠의 눈을 고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큰아들은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의사가 된다 하는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장난을 하면서 중학교를 가면서 뭐 하고 그러면서 학교 성적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너 의사를 되려면 차근차근 숙제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저거 해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IQ 검사를 했어요. IQ 검사를 학교에서 그러고서는 본인이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IQ 검사를 하니까 IQ가 146이 나왔어요. 지능이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학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워싱턴 DC에서 레건 대통령을 치료한 안과 의사 그룹에서 파트너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중남미에다가 의료 선교도 해가지고 안과 병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잘 프랙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아빠하고 아빠에게 책도 많이 읽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빠가 한국에 가서 직장을 잡을 수가 없었고 미국에서도 좋은 직장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흑백 간의 문제도 있고 다른 민족 간의 차별도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은 법을 없어서 그렇구나. 좋은 법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자기의 꿈을 해가지고 법을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거 해서 법관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큰아들은 하버드 대학을 갔으니까 저희 남편이 작은 아들이 착실히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도 하버드를 가면 좋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막 밀었는데 1차에는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학기 말까지 공부를 끝까지 잘 하면은 받아주지만 마지막 성적이 저거지 못하면 안 받아준다 하는 조건이 있었어. 그런데 그때 그 해에 우리 작은 아들은 저를 조금 많이 닮아가지고요. 컴패션,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이 조금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거를 친구들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 양로원의 할머니들이 오래된 조그만 텔레비를 보고 계시니까 아이고 참 갑갑하겠다. 야, 우리 저 할머니들한테
커다란 텔레비를 하나 사드리자. 그래가지고 봉사하면서 바자회를 하고 뭐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11월 12월 달에 일을 하더라고. 학교 성적이 못 나왔어. 그래가지고 하버드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버드가 안 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걔에게 좋은 일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까지 연결하게 하는데 얘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시카고 대학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이 거기에서 일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거기에서 국회의원 나가고 뭐 나가고 그랬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에서 연결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에서 그 다음에 두크 로우스쿨을 나와가지고 하니까는 나중에 거기에서 시카고 대학에서 했던 그 민주당 딕 더빈이라는 그분이 자기 밑에서 일하게 하시더니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니까는 오바마 대통령 때 추천해가지고 거기에서 6년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이렇게 분야에서도 다르지만 정치적인 노선도 달라요. 작은 아들은 민주당이고 큰 아들은 공화당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이 집에서는 둘이 만났을 때는 정치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스포츠 얘기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얘기하고 아주 두 아들이 참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두 아들을 사이좋게 만드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큰 아들이 출생했을 때 이제 강씨의 가문에 이제 큰 아들이 출생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대를 잇는다 그러죠. 강씨 가문의 큰 아들이니까 너는 우리 가정의 희망이 돼. 그러니까는 너의 꿈을 잘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큰 아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희망. 영어로 호프. 너는 희망이야. 우리의 가문을 잘 이끌어 나가고 너는 형이야. 그래가지고 유아 호프 그렇게 불러주니까 마음속에 내가 잘 해야 하는구나. 동생도 잘 이렇게 해야 하고 어머니가 나를 기대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아주 창실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편지를 쓰면은 디어 호프, 진석, 폴 이렇게 편지를 하면은 저는 걔가 나한테 생일 카드를 보내면 from your hope 어머니의 희망이 되는 진석 올림 이렇게 편지를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3살 차이로 했는데 성격이 온유하고 밥도 잘 먹고 잘 자기도 하고 형을 그렇게 좋아하게 잘 따라. 형이 하는 거는 뭐든지 따라하고 형이 입던 옷은 뭐든지 지가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동생은 옷을 별로 사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기쁘게 해줬어. 그리고 저거 하니까는 내 생각에 You are my joy. 너는 나의 기쁨이 되는 둘째 아들이다. 그래갖고 joy. 그래 했더니 우리 작은 아들이 명랑하고 아주 잘하고 그래서 아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50살, 47살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들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저걸 하면은 옛날에 엄마하고 어렸을 때에 제가 한글도 가르쳤거든요. 한글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는 제가 뭐를 했느냐면은 잠언, 지혜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영어로 이제 읽고 그 다음에는 한글로 읽고 그래가지고 잠언서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하버드에 가가지고 저한테 하루는 전화를 했어요. 엄마, 하버드 대학교 오니까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리버럴하고 이렇게 조금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고 교회들 잘 안 가요. 내가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10살, 11살 때 엄마하고 읽었던 잠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 잠언 생각이 나서 오늘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여기에서 잘 버티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제가 반가웠던지, 내가 그때 초등학교 아이하고 그 한글을 하면서 잠언을 읽었던 생각이, 그 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제는 저에게 4명의 손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큰 손녀딸이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예일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손녀딸한테 제가 잠언을 같이 읽었고 또 4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한글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그랬더니 우리 큰 손녀딸이 또 운동을 좋아하는데 여자아이들이 하는 소프트볼을 가지고 하는 학교 선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자기의 선조의 나라의 팀으로 여기 뛰게 되는데 우리 손녀딸이 한국 태극기를 유니폼을 입고 한국 팀으로 이렇게 뛰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손자들에게도 그러한 한국인의 이것을 잘 해주도록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쓰신 글 중에서 자녀 교육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도 본보기요. 부모님들의 본보기.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직업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얼마나 성실하게 사시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사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본보기. 그것이 어느 학교 어디에 가서 개인 지도 받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어머니 아버지들의 하루하루의 일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그 집안의 거울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생활하신 걸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참 명심하셔서 저도 아이들에게 지금도 할머니가 되었지만 좋은 할머니,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어머니로서의 그거를 보여주려고 주말이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 사니까 이제 메시지로 이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잘 지냈니?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이러이러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아이들과 신앙의 그 유전을 알려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카고 남쪽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교회에서 또 우리 부모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훌륭한 전도사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나는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 자녀들이, 내 아들, 딸들이 아버지인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하면은 나는 참 가슴에 상처가 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좋은 아버지, 좋은 신앙의 이거를 보려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의 일거일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저도 배우면서 늘 그런 것을 실천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남편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란노에서 나온 책 중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는 그러한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력으로는 없지만 자기 마음속에 가슴속에 영혼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서 그런 걸 이루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꿈이 있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 하는 그런 책을 여기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자녀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기도를 크게 소리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 식사에서 저거에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시지 말고 식당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큰아들 진석이에게 이러이러한 것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은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같이 앉아서 테이블에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을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혼자서 그 아버지의 기도를 또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출동할 것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 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저는 매일매일 저에게 힘을 주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산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몸 찬양으로 배웠어요. 제가 지금 80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기 우리 지역에서는 시니어 아카데미 한국 교회에서 시니어들을 60세 이상 된 사람들에서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하고 있는 몸 찬양도 가르쳐 드리고 크로마 하프라는 것도 제가 배워서 초급반들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니어 탁구도 해요. 탁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지난 9월 17일 날 연령별로 해요. 80세에서 89세, 70세에서 79세. 그런데 금년에 제가 딱 80이 됐잖아요. 그래서 80에서 89세 그룹에 들어갔더니 제가 제일 잘해서 금메달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제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몸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시간이 조금 저를 주셨으니까 제가 2번을 할게요. 처음 하는 거를 보시고 2번째 할 때는 여러분도 따라 하세요. 동영상을 찍으시니까 언젠가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따라서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몸 찬양에 글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것이라.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
오늘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